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주신 땅이 신동하며 그가 주신 여러 나라가 주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다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며 구원의 명분을 보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섞으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천수가 멈추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방치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사 땅을 부으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가르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겨울이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치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 좋으십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왜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그냥 마냥 좋은가? 하나님 오시면 그냥 천국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대답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열심히 잘했다 라고 하실 것을 기대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으시고 좋은 유토피아에 데려다 놓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박국이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김영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와달라고 말씀하는 건지 좀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오해되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을 했어요.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불의와 강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꼭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악함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면 왜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탄식한다. 내가 그들을 혼내주겠다라고. 혼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혼내는 도구를 소개해 주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이지만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좋습니다. 저희들을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너무 좋은데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왜 굳이 바벨론입니까? 저들은 그러면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이런 2차적인 질문을 했죠. 그때 이제 노원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다 박살을 낼 거야. 너는 너희들의 신앙을 걱정해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듣고 나서 3장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하고 찬양을. 분명히 자기 나라가 얻어 터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바벨론도 박살이 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 그냥 살짝만 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만 좀 박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이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과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 보진 않고요. 마지막 부분은 내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기온 옷은 음악 표기법이라고 해요. 음악 표기법. 그런데 정확한 건 알지만 많은 주석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리듬이 빠르고 또 자주 바뀌면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노래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빠르고 역동적이게 기쁨 가운데 즐겁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고백으로 가사를 쓴 복음성가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있잖아요. 그 찬양을 알았지만 성경 구절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가사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노래인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거지잖아요. 지금 빈털털이.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어지면 폐허가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 이게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부를 노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작곡가가. 그런데 이 시기온 옷은 이런 식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세상 사람들을 관점에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무슨 이유로 찬양하고 있는지 2절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둘 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를 박살내겠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를 박살내겠다.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이방에는 없어요. 그런 거. 긍휼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은 쓰고 버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때리긴 하지만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피어나는 긍휼을 선지자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걸 들은 것이죠. 이 심판과 구원, 진노와 긍휼은 동전 앞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행하시면 다른 하나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대로 다 구원으로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수면 위로 싹싹싹 올라오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심판의 참혹함에 대해서 놀란 것이기도 하지만, 놀라고 놀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설마 이렇게까지 때리겠나? 이것 때문에 놀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바벨론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나은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박국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73편 21절 보세요.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죠, 흙. 우리가 여기서는 막 자존심 내세우고 나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좀 도덕적으로 괜찮고 세상적으로 봐도 칭찬 많이 받고 특별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이 되어지죠. 무가치예요. 여기서 흙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토양 아닌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날고 기던 사람들도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냥 다 땅이 되어버렸어요. 땅. 하늘의 하나님과 격차가 너무나 나요. 지금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키가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 같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먼 것 같고, 그렇지만 무덤에 들어가니까 다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고 시편 73편의 기자는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에 놀래요? 나에 대해서 놀래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놀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떨어지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놀래야 돼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좀 더 봅니다. 2절 중반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거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구원 또한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심판이 강했지만 구원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너무 다르게 쓰는 것 같잖아 지금.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고 어울리는 말일까? 저 왜 여러분 헷갈리냐면, 워낙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안 쓰기 때문에. 저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모든 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희도 그냥 막 써요. 우리 교회 좀 부흥됐나? 이런 막 쓰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랑 많이 다릅니다. 흔히 교회에서 교회 방문객이 많아지면 부흥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열죠. 그럼 앞에 전제를 했잖아요, 제가. 방문객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는데, 부흥회라는 것은 방문객을 많게 하자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람 많이 와서 이제 주의 성전을 짓는데 멋진 건물을 짓도록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자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방문객을 모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돈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사람이 모이는 것까지는 부흥이라는 것을 좀 깨끗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죠. 부자라고 하는 거죠. 부유함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흥이라고 쓰고 있어요. 부흥회 때 일어나는 설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예수 잘 믿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자는 세속의 복을 듬뿍 받고 내세에서 그리고 세속에서 복이 듬뿍 쌓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 그 자는 복 많이 받는다. 이건데,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별로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나름 없는 돈 털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난해져요. 그리고 몸도 점점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부흥회 강사의 설교에 의하면 예수를 잘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못 믿었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돈 못 벌면 이제 혼냅니다. 돈 못 벌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당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은 돈 잘 벌거든요. 목사님 잘 벌어요. 그렇게 자기는 잘 믿는다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정말 이런 것이 부흥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셨나요? 집이 좋으셨나요? 머리 둘 곳이 없었으면 당연히 정말로 힘들게 나그네처럼 사셨던 거죠.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면, 딱 지금 보면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열정 있는 노숙자.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 노숙자. 그래서 저 노숙자를 왜 저렇게 따라다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다 들고 흔들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글로 가겠죠. 돈 있는 사람 쪽으로. 하지만 희한하게 노숙자들을 막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노숙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고, 또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혼자 안 잘 살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부흥 강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상한 부흥 강사라고 할게요. 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부흥 강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도들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법을 알려줄게. 사도들은 잘 못 믿어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믿으면 부흥이 된다,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므로 오늘날에 흔히 통용되는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성경적인 부흥의 표현이죠. 무엇이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뭐야? 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흥 오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부흥이죠. 이게 참 자유예요. 한마디로 부흥은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 법대로 사는 것, 이거 자유라고 느껴지십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랑 자율과 자주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김영일 목사님께서 선악나무 말씀하셨잖아요. 심었어요. 먹지 말라. 이게 자유입니다. 이거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빼버리잖아요. 없으면 이걸 자율이라고 해요. 법률자 써가지고 스스로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세우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적이 없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했죠. 자, 무슨 차이냐? 자율학습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나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나 진짜? 우리는 못 나갔는데, 맞았는데. 자율학습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자유는 뭐냐? 자유학습은 뭐냐? 자, 5시부터 8시까지 공부해라. 그렇지만 나가진 못하고 여기서 너희가 보고 싶은 과목 알아서 공부해라. 이게 자유예요. 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저촉되지 말고 살라.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 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되어버리죠. 선악 과목은 죄인은 자유를 찾아서 나간 거예요. 자유로운 자였는데 자유를 찾아서 나간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하면 무거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지옥 가나? 무겁고 수고한 그 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짐을 덜어버렸습니다. 그럼 율법이 날아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율법을 무겁게 생각 안 하면서 산다는 거죠. 율법이 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율법을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저 좀 자유롭게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뒀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의 성령을, 나의 성령을 부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네가 내 뜻을 행하도록 만들었냐. 그런데 네가 내 뜻을 행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속히 바벨론 심판을 끝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 허락해 주세요. 우리 전체 기도, 교회 기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그래, 수년 내에 너희 교회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겠다. 수년 내에 너희 안에 죄악들을 태우고 그 가운데 주의 율법을 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딱 보면 불신자들, 외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비정상적이다. 뭐 때문에 저렇게 즐겁지? 아니,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살려고 하고,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 등산 가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원할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지옥 보낸대 하나님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사고에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옥 갈까봐 교회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속적 부흥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부흥의 때가 임할까요? 하박국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는 처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동하거든요. 난리가 나서 예전에 마음에 다 박살이 나고 새 마음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부흥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왜냐하면 한 번 부흥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 세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계속 그 숫자가 유지가 됩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하는데 하나님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소멸해 나가겠죠. 부흥이 점점 약해져요. 수년 내의 부흥.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언제 완벽한 부흥을 이루신가? 바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시고 육체까지도 소멸시켜버리죠. 육체. 이건 죽어야 될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고 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곳이 어때요? 약속의 땅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진짜 본향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괴롭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졸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도 안 합니다.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고, 이런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임하실 때 아까 제가 부흥,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하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가 회심할 때랑 같아요. 나쁜 뜻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회심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습니까? 물론 이제 칼빈이나 다른 신앙의 선배님들이 꼭 그렇지 않고 속사에 변화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약해졌는데, 보통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회심이 일어나면 떼굴떼굴 부릅니다. 뭐 신사도 떼굴떼굴 부르는 거 말고 자기 죄 때문에 이거 뭐 뜨거운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죠. 불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나 큰일 났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부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은 불탔지만
이 겉 육체가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그 죄의식이 계속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우리 죄책을 물진 않으셔도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송했고 어제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죄송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찌른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걸 느끼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나 간절한 말이지만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애통함 후에 찾아오는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 죄를 짓고 사는 인생보다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수년 내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부흥이 임하고 내일도 임하고 날로 임해서 완전히 주의 부흥이 우리를 차지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미 1장 12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다고 했는데 죽도록 때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이걸 확신했는데 또다시 얘기를 해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절망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하면 대책이 없는데, 멸망한다는데, 근데 우리가 왜 외칠 수 있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전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박국의 경고라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저들의 결말을 보고 탄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쑥과 담즙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잠잠히 감당하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이건 바벨론 포로 때예요. 젊었을 때. 하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끌어낼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은 늙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젊었을 때죠. 예수 믿었을 때. 하지만 노년에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봅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땅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뺨을 때렸는데 돌려냅니다. 왜? 내가 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 거예요. 자신을.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지금 애가서는 성전이 다 불타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다 울고 처참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 이거 지고 갑시다. 깨달읍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되돌려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망에 빠지고 힘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혼자였어요. 하박국, 동시대이긴 하지만 하박국 좀 더 깁니다.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길게 했어요. 길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히 참선지자는 드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지금 거기는 다 폐역해서 난리가 났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하나님 진노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티끌처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들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시면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부흥케 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이 어떠한지를 출애굽 당시의 출애굽 재앙과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신 그 사건과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구원,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는 내용을.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타이완 아닙니다. 자,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시죠?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대만과 바란산은 시내산 두 분의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주변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해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 안 해도 세상 전체가 자연히 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동하는 거죠. 놀라고 두려워 떠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회상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보시면 신명기 33절인데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산도 떨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까지 회상하면서 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하시고 무언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박국 때도 일했었고 하박국 전에 다윗왕 때도 일했었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 때에도 일하셨어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안식하고 계시지 않아요. 언제 안식하셨느냐? 6일 창조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동산을 파괴한 우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이 파괴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침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상황들 사실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신음하는 거 왜 신음하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허락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것이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성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얼마나 담대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이어져 오는데 엄청나게 어미하십니다. 좀 무겁고 무섭고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4절 1절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행하고 오신대요. 예전부터.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오다가 하박국 지나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진도 나는 겁니다. 지진. 근데 우리는 사실 지진 보면서 자연의 현상인가? 말세가 도래하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또 지진 때문에 재난당한 지역에 가서 지진 때문에 재난당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러면 사람들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역병, 전염병 막 돌고 막 돼지들 막 다 죽어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구제역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저런 병균이 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다.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잘 못 본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하여도 열방이 전율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시기만 하여도. 6절이죠. 여기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윽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까?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노려보시는 거죠. 노려만 봐도 난리가 나요, 세상이. 영원한 산들이 다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고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산들이 하나님이 한번 딱 노려보면 박살이 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자연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나이가 들면 죽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사실은 물어보면 죽겠지. 하지만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영생불사 다 이 말이 같거든요. 다 안 죽을 그러니까 이 말에 자기는 알죠. 다른 사람들 안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없어져요. 하지만 새롭게 변화되어지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려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산의 장막은 그 사사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거기 압제에서 누가 구출을 했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구원을 해줬었어요. 온니엘이. 그리고 미디안 땅 하면 사사 누구? 죄송합니다. 사사 누구?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300 용사. 기드온.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겨냈던 승리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그런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칼싸움 잘해서 이스라엘 공헌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때려넘긴 것처럼 사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약한 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여러 사람이 지원했는데 너무 많아 빼 좀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 더 빼 했더니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도 300명 가지고 누구 이기겠어요? 조폭들도 300명 되겠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뺐는가?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기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부흥을 나타내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구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병거를 모시고 하수와 강과 바다를 노여워하시면서 화살을 발하시고 하수들을 쪼갠다라고 말씀하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춰선 것을 연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쏘신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이 멈춰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능합니까? 해가 멈춰섭니까? 섰죠. 언제요? 여호수아 때 해가 멈춰서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더라. 하박국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경고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너희 너무 잊고 지낸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 하나님이 노래만 봐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너희 그렇게 불의함과 패역함을 유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남대해요. 지금 우리가 읽기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어미하심인데 이들이 딱 하박국 설교를 들어도 에이 설마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몽둥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표현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심판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심판의 주를 맞이할지 구원의 주를 맞이할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지 그 성령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 믿음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 앞에서 모든 열방이 멈추어버리고 땅이 엎드려진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시편 90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는 날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에 따르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이거 제가 잘못 써서 한 것 같은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70, 80이라는 거죠. 근데 70, 80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고하고 슬픔뿐. 아프잖아요. 아파요. 다 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토록 살아냈던 일상을 떠나야 됩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슬픔이 찾아와요. 신속하게 가요. 7, 80 긴 것 같죠? 신속하게 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박사님들이 신속하게 갔습니까? 네. 예, 신속하게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날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주의 노를 잘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가 지혜인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와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짧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3절에서는 주께서 오신 이유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그런데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악인의 집 머리라는 데 나오죠. 대조되면서 나오죠. 대조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악인의 집 머리. 1차적으로는 남유다 왕, 남유다 왕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쪽은 악인의 집 머리는 바벨론 왕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고 악인의 집 머리라고 하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딱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도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른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악인의 집 머리는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악인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제 뱀은 마귀는 절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 또한 함께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으신 자를 건져내실 때 이 기름 부은 왕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백성들까지 다 넣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왕은 나왔는데 백성은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다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 딸려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힘,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끝까지 담고 끊임없이 그것을 전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나 부활했다는 그 사실까지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세상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겠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세요.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때가 됐다 다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달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성실히 우리에게 달려오시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정말로 막 달려가고 뭔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것이 달려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오심을 지금도 오고 계심을 믿는 자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하지만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율법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달려가지 않아요. 짐진 자들은 못 달려갑니다. 가다 쓰러져요. 무거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루터는 복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께로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복음의 감격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이 너무나 적당한 것이 의아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야죠.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오시옵소서. 알아서 오시옵소서. 때 맞춰. 아니에요. 마중 나가야죠.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하며 모든 죄악들이 불타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악들도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소망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